이 시간에는 서울 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기획행정처장님 또 구약학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장승길 교수님을 모시고 구약의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수님 나올 때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이렇게 처음 뵀는데요. 오니까 그냥 그 평온함이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네, 저는 구약학을 전공을 했고요. 1997년도에 저희가 이제 어떤 저희들이 열심히 저희 신대원 때 기도하던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미래에 한 15년 이상이 지나면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올 거로 예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에스겔에서 말하는 물막이 공사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각 건별로 자기 전공할 책을 다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게 97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아주 프랙티컬하게 진행했는데 그때 저는 예레미야서를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장성길이 네! 예레미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를 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따지고 할 게 없어. 지금까지도 나는 내가 선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책을 제가 절대 안 했을 거예요. 그 책.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주 어려운 책이에요. 내 친구, 제자, 내 1년 후배인 내 친구는 아직도 그 친구는 이 유튜브로 나가는 방송이라고 해서 별로 제가 가리고 강의하는 스타일이 아니긴 합니다만 그거 아직도 안 왔어요. 네, 아직도 안 왔어요. 제가 영국에서 교육한 게 2006년도니까 제가 딱 9년 8개월을 영국에 있었는데요. 그 친구 아직도 안 왔어요. 네. 제가 한국에 와서 교수 생활을 한 지가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2021년도죠? 몇 년도나 됐나요? 10년 됐죠? 네,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뭘 하고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제일 궁금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그것도 The Book of the Psalms, 시편의 그 영성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 신학을 공부하시고 싶은 분도 계시고 그런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 학교에 이렇게 있으면 학생들이 이제 오는데요. 가능한 한 빨리 끝내려고 그렇게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은 그렇게 빨리 끝낼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10년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풀타임으로. 그렇게 안 하시면 사람 잡습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곧바로 들어갑니다. 구약 성경이 이제 제가 이 부탁을 받을 때 뭘 할까? 그럼 보통은요 되게 내로하게 얘기합니다. 뭘 해달라. 그게 없어요. 구약의 흐름이래요. 그래서 신학교 학생들이냐? 그것도 아니야. 유튜브로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제가 근데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탁 뭐가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강연이. 뭐가 이렇게 큰 뭔가 준비를 해야 될 이런 때에 많은 일들이 닥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지체들이 지금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일이 좀 있어가지고 정신이 막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뭐를 말씀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는 시 공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랍의 유명한 철학자들도 시간과 공간의 개념 이것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은 카운트되는 시간과 카운트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딱 시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는 이 개혁파 신학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돼요?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거부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와 여기 요 안에는 시간인데 이것과 이것은 영혼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밖의 카운트는, 그럼 성경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자,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시간에 이 밖의 거를 걱정하고 있어요. 이건 대부분이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이건 하나님의 걱정하실 영역이고, 우리는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사실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이제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결국에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이거를 딜링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딴 데 신경을 쓰게 하지 않고 나의 컨텍스트.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집안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가장입니다. 그러나 그 가장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남편이 돌아가시면 그 아내가 가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가장 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가장이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가정의 가장을 잘 세워주셔야 됩니다. 가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대상은 가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까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아까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이게 조지 뮬러 바이블 아카데미. 이거 이 조지 뮬러 그분이 계셨던 데가 영국의 브리스톨이에요. 브리스톨에 제가 그 동료 그때 공부할 때 이제 거기 설교를 부탁을 해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엄청 멀어요. 런던에서 서쪽으로 가는데 가도 끝이 없어요. 축축축축축축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 2시간에 걸린 줄 알았는데 뭐 옥스퍼드를 지나서 쭉 가다가 한 5시, 6시간 정도 간 것 같아요. 쭉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날 오려고 원래는 데이 티켓을 끊어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여기 꼭 가봐야 된다. 그래서 브리스톨 기념관을 조지 뮬러 기념관을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시작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과 교감을 해야 되니까 뭐 전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물론 제 이름을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이 하나 오셨어요. 그럼 저거를 수납할까 안 할까를 클릭을 안 해. 다 듣고 나서 여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우리 박사님께서 오늘 강연은 억셉트 해도 돼. 그러면 클릭 하는 거예요. 제가 외국 강연을 모셔보니까 학생들이 그래요. 사람이 남의 말을 잘 안 믿습니다. 근데 이제 딱 가보고 그 예배 끝나고 오후에 갔어요. 갔는데 제가 딱 가보고 나서 그래 내가 내일 갈게 결정을 했어요. 한 번 더 가야 되겠대요. 그 다음에 또 갔어요. 이제 근데 거기 딱 들어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은 통찰력이 굉장히 있었구나.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준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준비해야 될 게 뭘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후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조지 뮬러는 그걸 준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교 시간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 거기다 포커스 맞추시는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분이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지 내가 어떤 경제에 이르러서 내가 이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내 기도는 응답되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많은 순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도 보면 많은 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느 날 기도에서 오는 그런 영역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 토라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 안에 거의 95% 이상은 인간의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의 99%는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어떤 1% 정도 필요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은 다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그 시대 속에 그때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였기 때문에 고아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많았기 때문에 오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거기까지 간 게, 그러니까 17, 18살까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생활, 고아들이 계속. 그래서 나갈 때 철밥통 들고 나가는데, 나갈 때 우리로 말하면 마치 느낌이 그 통이 말이죠. 옛날에 우리 보면 왜 짜장면 옮길 때 옮기는 통 있잖아요. 그 철로 된 거. 그거랑 비슷해요, 생긴 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거기다가 필요한 몇 가지를 넣어서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유치원, 어려 영아부터 유치원, 그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를 다 훈련을 거기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단순한 과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지기관 같은 거예요. 지금 거기를 대학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당시 그걸 했다라는 거는 굉장한 통찰력이에요. 근데 거기 있던 사람 숫자가 많을 땐 2,000명이 넘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없어서 하나님 빵 주세요. 그렇다고 빵이 옵니까? 2,000개를 준비해놓은 빵집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너무 그런 우리끼리 막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가서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준비했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제가 영국에서 있을 때 그 브리스톨 갔을 때 그 인상이 그게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교감을 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약 성경을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 책일까요? 제가 이제 벌써 20분이 지나갔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졸았다. 이거는 환자예요. 이건 저는 원래 뭐 6시간이고 7시간이고 착 시작하면 쫙 벌써 20분 지났어요. 20분 지났는데 굉장히 제가 이제 제 별명이 골든 마우스입니다. 이건 제가 붙인 게 아니고 근데 친구 교수들이 저한테 붙여준 이름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먼저 질문 하나를 던지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세요. 오늘 답을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은 왜 토라 즉 율법,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 저도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교수로 생활을 하면서 또 그 전에 한 10년 정도 이상을 신학을 공부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찬양의 소리를 듣고 잠을 자고 집사님들의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리고 새벽이 되면 갑자기 하루에 인식은 잘 못하는데 어떤 데 가끔씩 차가운 손이 느껴집니다. 차가운 손. 새벽 기도 끝나고 들어오시는 아버지가 제 머리에 손을 제일 먼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맞으니까 제일 먼저 얹이죠. 그래서 그때 차갑죠. 차가운 손이에요. 그래서 그 느낌이 있어요. 차가운 손.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저를 유지해가는 참 아버지의 손. 가장 참 중요한. 어머니도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좀 전에도 어머니 강연 갑니다. 그래, 잘해라. 기도한다. 왜 토라를 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얘기한 게 뭐였어요? 우리는 토라에 대해서는 묻지를 마라. 우리는 율법 선생이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항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나요? 어떤 한 사람에게는 너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해주고 등등등 얘기하는 그 사람이 큰 시름으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여러 얘기를 통해서 왜 토라를 주셨을까? 즉, what is the function of the Torah? 토라의 기능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물론 이건 아직도 저도 책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구도자로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찾고 있어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까지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은 찾지를 못했어요. 적어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살짝 그 이미지는, 그 느낌은 오늘 이
앞으로 있는 1시간 반 동안에 남은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이제 한번 살짝 지나갈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놓고 이러고 있으신 분은 전혀 인식을 못할 거예요. 이렇게 말이 빠른데 어느 순간 지나갈지 몰라. 딱 한 번만 얘기해 줄 건데. 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은 도대체 이게 어떤 책이냐? 여러분, 이 성경을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늘에 신라의 향가를 여러분 갖다 주면,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딱 주면 그대로 놓고 해독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신라의 향가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 몇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쯤인지 아세요? 그 신라의 향가는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래된 시대인 줄 알아요. 진짜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훨씬 이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이상한 학생도 있었어요, 진짜로. 여러분, AD 7세기예요. AD 7세기가 신라 시대예요. 그때 당시에 향가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려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이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해독도 못하는 건데, 이건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요? 예레미야가 본다면은 우리가 대체로 609년부터 587년도 제가 연구했던 이 책이 그때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본다면 선지서에 12개의 소선지서가 나오는데, 그중에 저희가 볼 때 그래도 맨 앞쪽에 리턴 텍스트로 볼 때 앞쪽에 있는 텍스트는 아모스,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차이로 호세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700년도 정도,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760에 750 정도 됩니다. BC. 그 다음에 700년도 정도에 이사야와 미가가 거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조금 텀이 있어요. 그러다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두 번째, 남유다의 멸망을 해독하는, 처음에는 722년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설명하는 그 텍스트를 위해서 그 앞쪽 아까 얘기했던 이런 텍스트가 있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남유다의 멸망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요시야 때에 있었던 여러 책들, 뭐 나훔이나 하박국이나 이런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 직전에 있었던 이런 텍스트는 제레미야, 그 다음에 포로기에 있었던 에스겔과 그 다음에 돌아와서 학개서가라 말라기,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기술되잖아요. 이 패시지의 이 큰 흐름을 볼 때, 그렇다면 이런 책을 우리가 읽고 쉽게 이해할 것이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글로 써 있긴 하지만 이 내용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살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 중에 과연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를 지금도 열심히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부터 다윗으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10세기예요. BC 10세기예요. 여기서부터 앞으로 훅 더 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모세 얘기만 해도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은 앞부분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원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되는 방식을 보면 특이한데요. 이제 오늘 그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구약의 흐름에 대해서 저에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언급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이 연결되는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의 유닛으로 나눠지고요. 2장 4절부터 25절까지를 또 나눕니다. 그런데 실제로 1장과 2장이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창조기 커멘트는 1장과 2장이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 소위 말하는 비평작자들, 자주자들이 주로 이걸 어떻게 나눴습니까? 공교롭게도 신명에 따라서 나눠서 하나는 제1문서, 하나는 2문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정말 잘못 본 거죠. 이건 어떻게 하면 프리즌 기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온 세상의 창조의 포커스를 맞추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누구한테 보고해야 됩니까? No, 이건 영광성이에요. 창세기 1장은 실어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러티브 텍스트로 어떤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라 모든 걸 전부 다 적어서 기록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미잘코잘 어떻게 했고 그걸 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고. 이거는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영광송,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노래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조심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여러분, 영광소에. 그래서 후렴구가 붙어 있다고. 그래서 그 후렴구에 뭐예요?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후렴구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1장은 누구의 관점에서 썼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이 가타부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텍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장 3절부터는 어디에 포커스가 있느냐? 초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2장 3절부터는 인간 창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온 세상의 창조에 포커스가 있었다고 한다면 2장에 있는 부분은 인간 창조에 포커스가 있어요. 이것만 얘기해도 1시간, 2시간 더 넘어가는데 지금 그럴 수 없고 일단 큰 스트럭처만 뚝뚝뚝 던지고 여러분은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은 근데 이런 얘기를 열심히 기록하고 있지 않고 갑자기 3장에 탁 들어가면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부터 뭐가 들어와요? 밖에서부터 들어온 거예요. 밖에서부터 들어온 건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논쟁을 많이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다 필요로 하는 거였으면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서 어떻게 왔는지 무슨 뭐 천사로부터 왔는지 등등 이런 얘기 했을 텐데 성경은 그런 논쟁을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팩트만 주고 있어요. 그냥 밖에서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 죄는 밖에서부터 들어왔다. 더 이상 논쟁하지 말라고. 그거 아무리 고민해봤자 성경에 어디에도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 대부분 이단들이에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거기서 그거 가지고 해요. 우리는 텍스트에 있는 것만 갖고도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1장, 2장 그렇게 했듯이 그 다음부터는 3장부터 쭉 텍스트가 넘어가는데 11장까지 가는 동안에 벌써 3장부터 11장까지 쫙 가는 동안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죄과 관영에 가는 패턴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어떻게 커져가고 있는가 그 텍스트를 3장부터 쭉쭉쭉 이어져 나가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이 패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커팅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경륜에서 보았을 때에 이제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갑자기 얘기가 달라집니다. 막 그냥 갑자기 굉장히 용어가 달라져 버립니다. 좀 전까지는 강남의 아파트가 갑자기 값이 오르는데 열이 받쳐서 막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 이거 갑자기 달라져요. 그렇죠? 이거 다 가짜라는 거지. 가짜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오늘 요거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이거는 고난도 훈련을 시킬 때 저희들이 하는 작업인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관계에 집중하라고 얘기해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사소한 일이란 없다. 여기서 큰 미스가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는요, 엄청난 사건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한 사건에서부터 어떤 조그만 금 가는 거에서부터 큰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소한 일이란 없는 거예요. 다 큰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 조그마한 일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킵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일들도 뭐 비행기가 문제가 되고 차가 문제가 되고 사람이 죽고 하는 문제도 조그마한 부품 하나로부터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초점은 관계의 건강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게 뭐 어려운 말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자,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간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말을 저 하늘에서 어느 같이 막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조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19장부터 20장, 21, 24장까지 가는 경우에 거기에 이제 어떤 코멘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인간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사건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땅을 살면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까 관계가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샬롬의 추구입니다. 그러면 샬롬의 추구인데 이제 그러면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샬롬이 뭐냐라는 거지. 샬롬이 그냥 내 마음의 평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샬롬이란 단어를 몇 년 전에 이제 한 10년 전이었는데
어느 기관에 부탁을 받아서 갑자기 이제 강연 주제가 이렇게 왔어요. 샬롬에 대해서 강연을 하던. 그래서 샬롬을 이제 다 써서 보냈어요. 탈고를 썼는데 아무래도 찜찜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듣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좀 많이 와서 듣는데, 이게 샬롬을 제대로, 그러니까 그냥 텍스트에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한 15페이지를 쓰는데, 내일 모레 강연인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먼저 이제 데피니션부터 다시 한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탁 보다가, 그때 제가 어느 딕셔너리인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쭉 내려가는데, 샬롬 하면은, 그 히브리어로 샬롬을 쳐서 쭉 딕셔너리 넘어가면 1번도 아니에요. 1, 2, 3, 4, 5, 6, 7번째 단어가 뜻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딴 얘기예요. 그냥 뭐 아까 같은 마마의 평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7번을 딱 보는데 쑥 눈에서 지나가는 것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봐라. 그래서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죠. 우리는 딱 그때부터 이제 연구 시작.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밤을 새우고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5시쯤 했는데 새로운 논문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 논문의 초점은 샬롬은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이었다. 샬롬의 원뜻이 온전함에 있어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샬롬을 외칠까? 좀 더 온전한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 온전한 존재가 되어가야 어떻게 돼요? 삶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그의 삶이 뭐예요?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되게 어려운 말을 3번을 너무 왔어요. 벌써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샬롬. 지금까지 샬롬이 뭔지 몰랐잖아요. 샬롬 그럼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피상적인 단어는 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프랙티컬 랭귀지를 쓰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단어를 다시 개념화 시켜가지고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행동은 똑바로 안 하고 아는 건 이것밖에 없어.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삽니다. 온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살베이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삶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대면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다 실존적으로 분명히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처음 느끼는 것은 두려운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을 것 같은 나의 상태 속에서 나를 회복시켜가는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러면 던져봅시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뭘 얘기해주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강의를 할 때에 어떤 한 유닛을 딱 봅니다. 그럼 나중에 그것을 원 센텐스로 정리를 합니다. 저희는 성경주의 과정에서 하는 게 그건데, 그러면 12장부터 50장까지 있는 이 4대에 걸친 아브라함의 가계에 들어가 있는 이 메시지가 한마디로 뭘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커버넌트, 언약이라는 개념이 이제 성경에서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중요한 컨셉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야곱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의 스토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점점점 온전한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족장사를 통해서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저희는 이게 개론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직접 계속해서 텍스트를 흘러가면서 보면은 여러분 아주 재미난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처음엔 어때요? 이게 업앤다운이 심해요. 그렇죠? 업앤다운이 심해. 13장에 가보세요. 12장 바로 지나가서 넘어갈 동안에 이거 어떻게 돼요? 이제 거의 좀비가 됐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어떨 줄 모르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뭔가 업됐을 때는, 자, 롯이 어디 잡혀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를 끌고 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그전 사건은 어때요? 거의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보게 돼요. 여기서 이제 특히 아브라함 텍스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킬레스건을 계속해서 터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킬레스가 있어요. 이제 소유가 많고 적고, 지식이 많고 적고, 또는 건강하고 아니고, 뭐 대부분 그거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상태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건강하고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살 날도 많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그 사람도 한 큐에 끝날 수 있어요.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만큼 압력이 심해요. 압박이 심하다고요. 여러분, 모든 게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제일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허망함이에요. 이거는 있어 본 사람만 알아요. 없어 본 사람은 물론 이제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잊지도 못하고 개걸스러움이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든데 배고픔이 너무 큰. 그래서 여러분 부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여 내 마음속에 그런 너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죠. 그것도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진짜로. 그래서 부요함과 풍요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날 어떻게 이렇게 채워주세요. 우린 그 경험하고 사는 거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 주신 물질이 많은 사람은 그건 기다렸다가 누구를 줘야 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뭐 밥 사 먹고 뭐 이렇게 과일도 사 먹고 그게 돈이잖아요. 그 외의 거는 전부 자산 아닙니까? 그건 누구 될지 몰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딱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면 되잖아요. 뭐하러 끌고 다닙니까 그거를? 있어 본 사람만 하는 이거는 들어보면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문에 딱 아킬레스를 던져요. 그의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해서 왔는데 그 사람이 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12장 보면은 거기에서 15장 가면 알 수 있죠. 15장과 17장에 들어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 제일 중요한 거는 애들이 많아야 뭐 내 자손이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임이에요, 와이프가. 그런데 그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이상하게도 아브라함 가문에 불임의 사건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그러니까 그걸로 아킬레스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계속 훈련시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 자기의 아킬레스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또 기록해 놓으세요. 나의 아킬레스는 무엇인가? 그거는 못 찾았다. 그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연약한 부분.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제일 컨선하는 부분, 즉 제일 걱정하는 문제가 아킬레스예요. 내가 일상을 살면서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그게 아킬레스예요. 근데 잘 안 떠나요, 그것이. 자,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킬레스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해서 트레이닝해요. 거기서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어요. 앞으로 못 나가요. 안 내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서 그 영역에서 스탑돼요. 앞으로 못 나가요. 여기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바로 오늘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킬레스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킬레스는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온전함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면 그 어느 순간부터 그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풀어내요. 그래서 점점점 온전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그 얼마나 디자이어가 큽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디자이어를 가져가요. 그러다 그가 언제 깨지죠? 한번 여러분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후부터 야곱에게 테스트가 스탑되는 때가 나옵니다. 그때에 그가 내려놓고 이제 그 앞에 있었던 그런 디자이어를 포기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그는 정말로 한 가문의 족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온전함의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텍스트를 기록해 나갑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가문의 삶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그냥 떨어지는 삶이 아니고, 뭐 옛날에 마치 운명적 사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신앙인에게.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가운데에 어떻게 온전한 삶을 추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나요? 지금 저 바로 이렇게 얘기한 대로 그의 삶이 이렇게 되었더라. 그래서 훌륭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에다 관심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만 붙들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내가 보통 좀 잘못하고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점점 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 봐야 됩니까?
구약의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토라를 읽어야 될까요? 즉, 왜 율법을 읽어야 됩니까? 그럼 처음에 학생들이 이제 이런 그 개념화 시킨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은 여기에는 뭐 지금도 우리가 지키지 뭐 의미 없는 의식법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죠. 잘못 들어왔다. 다시 나가서 다른 방으로 들어와라 생각을. 그럼 그 다음 주 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몇 년 걸려도 그냥 계속 그렇게 해봐.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런 게 터득한 날은 새벽에 막 전화 옵니다. 교수님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다. 그래? 그래. 이제 너 이제 입문한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머니까 새벽에 전화하지 말고 그런 감격은 계속 있을 거니까 네가 혼자서 잘 좀 해봐. 그러니까 너 지금까지 설교 컷한 거야 지금까지. 자기 고백한 거야. 그렇습니다. 저 정말 설교 잘못했네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삶이 그렇게 쉬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궁극적으로 이 value의 문제, 삶의 가치의 문제가 바뀌게 됩니다. 구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의 생각 속에 있는 가치가 바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걱정했던 것이 바뀝니다. 걱정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강의를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탁탁탁 뽑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자기가 그걸 써먹어. 근데 이 존재가 그런 수준에 안 있는 인간이 뽑아다가 써먹으면 이거 정말로 힘든데 저희는 강의를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 강의는 제가 안 올립니다. 제 강의 유튜브에 학교 강의는 절대 못 올리게 하는 이유가 필요한 사람이 정말로 그 수준 그런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데 악인이 성경을 가져가면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는 데서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제일 위험한 일인데 그러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패시지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장에 죄가 들어와요. 지금 죄 얘기를 하다가 지금 툭 다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왔어요. 그럼 이제 4장과 5장에 죄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장과 5장에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쪽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컬처에 대한 투두를 한 인간이 살면서 이루어놓은 것들을 쭉 언급을 해요. 여기는 예술도 있고요. 먹고 사는 것도 있고 어떤 이런 철 문화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쭉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4장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들 내면에 여기 이 텍스트는 이렇게 했더라 투두에 대한 얘기를 쭉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5장에 딱 들어가면 셋의 자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거기는 투두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고요. 뭐만 있냐면 날수만 언급돼 있어요. 그렇죠? 이 얼마나 미스테리합니까? 앞에 부분은 그러면 뒤에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300년을 살았더라 하나님 이렇게 몇백 년 동안 여러분 우리 지금 기껏해야 100년도 살기 어려운데 그 막 600년, 700년, 830년을 지내며 살았더라. 야렛을 낳은 후 그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830년 동안 그냥 집도 안 짓고 이렇게 살았을까요? 엠퍼시스를 어디다 두는지를 봐야 돼요. 성경은 선택적으로 텍스트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포커스가 이 화자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 봐야 되는데 4장의 내용은 뭘 했더라는 거에다가 열심히 자랑한 거에 갖다가 집중해놨다고. 근데 5장에는 날수를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건 4장과 5장만 비교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줬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이 성경 전체를 다 뒤져갖고 설명을 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뒤지면 안 돼. 성경은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그냥 느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두 개를 특별히 이 두 장은 비교를 하고 있거든. 4장과 5장에 있어서 하나는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있는 날수였다는 거예요. 5장은.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이 에녹 같은 경우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 다음에 희한하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런 엄청난 사건도 있었던 거예요.
아주 놀라운 얘기를 텍스트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4장에 있는 것이 투두와 5장에 있는 것은 투비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투두와 투비를 얘기하면서 너는 어떻게 할래? 그 얘기를 먼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잖아요.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뭘 얘기를 할래? 너 죽을 때 네가 열심히 해놓은 투두를 얘기하고 죽을래? 아니면 너는 이렇게 존재했다라고 무엇을 얘기하겠느냐? 이 도전을 벌써 뚜껑 열자마자, 그렇죠? 5장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 그냥 성경을 그냥 겉으로 읽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깊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봐야 돼요. 그러다 갑자기 툭 던지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면서 갑자기 여기에 이런 어떤 얘기들을 언급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요거는 성경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구약학자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것에 대해서 누구인가에 대한 코멘트는 주석들을 다 보시면 4가지 가설이 나옵니다. 그런 거 설교에 언급하지 마세요. 텍스트가 스탑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 코멘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팩트만 놔두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한 얘기는 어디 있어요? 뒤에 가보면 4절 이후에 있고 그 뒤에 5절부터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설교를 2절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고요. 왜? 답이 없잖아. 성경 계시록 어디에도 이게 누군지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잖아요. 왜?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 주로 얘기하는 게 이단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텍스트에 있는 걸 얘기해요. 이게 무엇일까? 자,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으며 질문하지 말라. 빨리 적어놓으세요. 아니, 성경을 읽으면서 주구장창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부터 성경을 읽고 질문하지 말라. 성경은 질문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신의 계시 영역에 있는 책인데 이게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읽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기능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마치, 자, 이제 하나에 또 여기서 하나, 이런 얘기를, 자, 갑시다. 제가 맨날 수업에서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죠? 자,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성경을 읽기 어렵다는 사람은 왜 읽기 어려울까요? 성경을 읽기 어렵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이번 주 학생들에게 이번 클래스가 이사야 예레미야를 강연을 했는데요. 오늘 강의는 우리 학생이 하나도 안 들을 겁니다. 아마. 얘기를 안 하고 왔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재밌게 강의할 줄 모르거든. 이제 학교는 아주 서럽거든요. 이런 히브리어 책 가지고 주로 하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사야서를 일단 읽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전혀 불편하지 않게 아주 편안한 기분으로 음악을 틀어놓거나 그래서 스피드하게 읽어야 되는데 1시간 반 만에 읽으면 제일 좋고 2시간을 넘기지 마라. 도저히 그 능력이 안 되면 3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 카톡에 보면 지금도 오늘도 한 6명이 저 이제 완독했습니다. 2시간 50분 걸립니다. 2시간 40분 걸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여기 이제 학생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읽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죽겠다고 그래요. 교수님 못 읽겠습니다. 너를 죽여라. 너의 지금까지 생각을 버리고 시킨 대로 해. 그냥 읽어. 눈으로 읽으라고 그냥. 뭔 소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순간, 우리 유튜브로 강의 들으신 분들도 집중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성경이 나를 읽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제가 오늘 굉장히 아주 특이한 통찰 하나 드렸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성경이 안 읽혀지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는 영역에서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퀘션이 굉장히 많죠. 그거 다 탈아가지고 와요.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해의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설명을 해주면 또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를 거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다 알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모른다니까 이런 부분은. 아는 척을 하는 거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어. 이 조그마한 책에다 이게 다 적어놔. 이게 다 적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왕조 실력만 해도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게 언제부터라고요? 예? 도저히 알 수 없는 엄청난 세계 시간의 내용들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갈급함이 있어요. 그 갈급함이란 뭐냐면 나의 지금 죽겠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시지를 읽을 때에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기 위해서 읽으십시오. 이런 얘기 설교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내 식전 속에서는 안 했잖아. 왜? 내가 주인이 돼서 읽었거든. 여러분 성경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설명을 안 해주고 있는 데가 많다니까. 해석이 안 된다니까. 몰라요. 지금까지 내가 얘기해 준 것만 해도 3개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5장까지 6장 2절까지 오는 건 3권은 아무도 몰라요. 얘기 안 했어요. 이거는.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아마 그냥 뭐 전공이 아닌 교수가 하면 참 모르니까 그럴 거예요. 전 구약 전공이에요. 그런데 이 패시지를 볼 때 위험하다고 이렇게 가설이에요. 4가지가 있다니까요.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다시 뭐라고요? 성경을 읽으며 뭐 하지 말라? 질문을 던질 만큼 그렇게 한가하십니까? 여러분의 생활이 지금 그렇게 느슨해요? 그렇게 나른하십니까? 모든 게 충만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요단의 창이란 물이 내릴 때 여러분은 싹 쓸려가요. 준비를 하시라고. 여러분이 지금 평온한 때입니까? 모르는 게 풍족하세요? 부유함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세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은 척박함 속에서 척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척박한 생활 속에서 그런 분들과 대화해 가면서 매일매일 사기를 치고 주위에 전부 사기꾼이야.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혹시? 제가 근데 어떤 학생이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런 거죠.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그러냐. 그래서 한 번은 그랬어요. 거기서 나와라. 다 사기꾼이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치 뭐나 된 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지금의 때에 요단의 창이란 그 폭우가 쏟아지는 그 일이 닥칠 때를 위해서 순간에 무너진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평안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느 날 제가 되게 어려울 때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나에게 딱 얘기를 합니다. 어느 본문을 읽다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성경이 나를 스캔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한편에 이게 지금 엑스레이구나. 이게 나를 읽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이거를 받아두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단어들을 막 받아주면 성경이 나를 막 해서 나에게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잖아요. 이 안에서 어떤 게 있어요? 처음에는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점점점 인간의 어떤 내 상태가 내 영혼의 상태와 내 인격의 상태와 나의 공통체성이 회복돼 가면서 점점점 업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더 나아진 존재가 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잖아요. 왜? 저 사람에게는 믿을 수 있겠다 사람 생각을 해요. 매니플레이션에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요. 즉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신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까? 적어놓으세요. 그거예요. 나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그 선한 영향력을 주려면 겸손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겸손한 신앙인이 겸손한 존재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한계를 극복하게 돼요. 이것도 이해를 못하면서 동시에 여기서 무슨 의미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그러다 이 텍스트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싹 쓸어야 될 상황이 왔더라. 그 얘기가 바로 6장부터 10장까지 가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거 굉장히 길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거 기껏해봐야 며칠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1장부터 5장까지의 스토리하고 6장부터 10장까지 스토리는 반반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반반이죠. 1장부터 5장까지, 6장부터 10장까지. 그렇죠? 그런데 이만한 분량은 이건 한 사람에 대한 이거는 뭐예요? 몰라요. 이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이런 패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이 텍스트 속에 이 6장부터 10장의 패시지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 죄가 가득하였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패시지에서 뭘 느껴요? 내 삶에 이렇게 깨어진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구나. 그 마음으로 가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갈 수 있는 이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10장까지의 원역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사건이며 일인 것입니다. 이 안에 이제 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스토리텔링 해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예를 들어 구약을 읽다 뭐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을 잠깐 보시면 좀 쉽게 스토리텔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좀 전에 이 12장부터 이 50장까지의 내용은 간략하게 프레임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벌써 이제 4시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남은 시간이 1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계속 창세기에서만 있다가 보면 무슨 구약의 흐름 한다는 거 창세기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가야죠. 네, 갑니다. 자, 다음 기차 쭉쭉쭉 갑니다. 다음 텍스트가 출애굽기라는 텍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텍스트는 1장부터 40장까지 여기 있는데 여기도 굉장한 통찰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통찰력을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언급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를 읽는 자는 어떤 존재가 된다? 따라합시다. 그는 겸손을 알게 된다. 네, 창세기를 읽었는데도 겸손을 모른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주구장창 야곱처럼 사는 거예요. 주구장창 자기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요셉의 초기처럼 와 내가 왜 이래야 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사람들을 집어넣고 해갖고 그의 상황을 만들어가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다음을 준비해 나가는 역사의 주역으로 거듭나잖아요. 여러분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만한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걸 당하는 거는 따지지 말아야 돼. 그거는 용서를 구해야지 하나님께. 그것이 아니고 요셉처럼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인내하십시오. 그때는 참으셔야 돼요. 그때 화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그때 잘못하면 세상에 대한 분노와 반감과 교만이 여러분 내면을 완전히 꽉 채우게 됩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히려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온 사람은 만들면 되니까 괜찮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하나 알려줄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리틱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일 먼저 들어갔던 어떤 사실이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팩트가 사실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성경을 많이 읽고 막 이것저것 막 책을 읽고 한 50세 돼가지고 신학교 온 사람들을 우린 잘 안 받으려고 그런 이유가 이건 교정이 안 돼. 매번 수업 끝나면 교수님 오늘 창세기 놀랍습니다. 근데 이건 어느 책에서 있는 거죠? 그 책을 왜 찾아? 우리가 보는 텍스트는 말이야. 그건 나온 게 1992년도야. 그럼 그 책이 그 사람이 그 공부한 게 20년 전 얘기라고 쓴 게 그럼 그 1970년도 책 얘기를 하고 있잖아. 나는 지금 2020년도에 연구한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책을 찾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요. 잠깐. 한 주만 되는 자기 머리에 들어가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나를 검증하고 들지 마. 그러려면 나가든지 공부를 하든지 그러한 교만한 마음으로는 당신이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 나도 배우고 있잖아. 매번. 내 방에 가봐 얼마나 책이 많은 거야. 왜 읽어야 돼?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의
모든 지식과 가치와 선과 악의 잣대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자, 이러한 크리스찬은 세상을 망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들어가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독이 꽉 차면 어떻게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계속 퍼내야 돼요.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걸 퍼내십시오. 그래야 성경이 들어가고 밖에 있는 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꽉 차 있거든, 온 세상으로. 특히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사역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뭘 걱정을 하십니까? 중요한 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인지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모른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 하나님 기다리시잖아요. 지금 타이밍이 있어서.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어느 타이밍이 되면은 딱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근데 말로는 개혁파 신학을 한다 그러면서 온 세상은 지가 다 판단하고 앉아있고, 예? 그러고 앉아가지고서, 예? 자기가 갖고 있는 잣대는 뭐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읽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까? 아니면 동아일보예요? 아니면 한겨레입니까? 우리나라는 그거 다 비슷비슷해. 영구로 말할게요. 여러분이, 예? 타임즈를 보십니까? 아니면 인디펜던트를 보십니까? 아니면 저녁에 퇴근하고 나갈 때 전철에서 주는 메트로를 보십니까? 똑같은 사실을 얘기할 때도 그 세 개의 오피니언스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시각은 그거라니까? 거기서 안 변해요,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각을 가지고 무슨 성경을 읽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그런 런던 타임즈에 따라가지 않아요. 나는 인디펜던트를 따라가지 않아요. 나는 메트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으로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야 돼요. 왜? 좌표가 맨날 바뀌기 때문에. 얼마나 욕심이 많이 있습니까? 흔들리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나를 스캔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깨달음이 있어요. 어느 성경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어떻게 돼요? 겸손의 미덕을 터득하게 돼요. 즉 뭐예요? 내가 붙들고 있던 나의 자아의 컨선으로부터, 즉 자아의 걱정으로부터 떠나게 돼요. 이것이 성경을 읽는 파워입니다. 왜 읽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요새 이제 그런 거 안 하는데 뭘 하냐면 성경 퀴즈 대 안 합니다. 이제는. 하면 뭐 하겠어요? 왜 해야 됩니까? 물어볼게요, 진짜. 그거는 기억력이 좋은 걔가 1등 하지 않겠어요? 아니라 이런 걸 하세요. 이제부터 교회에서. 맨날 성경 읽기 하지 말고 성경 실천 대회. 그래갖고 줄줄이 월요일부터 1월 1일부터 3일, 12일까지 누가 많이 써왔나 해가지고 그래, 그게 상 주세요. 그게 더 낫지. 또는 성경 깨달음 대회. 우린 그런 거 가르칩니다. 성경 읽기 대회. 많이 읽는다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많이 읽으면 달라집니까? 성경을 백독하면 달라져요,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사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터치하심, 성령의 영감과 깨닫게 하심, 나를 붙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본문 때문에 못 넘어가면서 나를 지책하고 있는 그 본문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입을 다물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새벽에 혼자서 고민하며 걱정하며 누구를 미워하거나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할 일이 없어 하다가 텔레 보다가 영화 보다가 앉아가지고 주여 기도하도 걱정이 떠나지 않아 성경을 읽는 순간에 성경이 너에게 한 말씀 주시는 시편에 그 말씀 속에 입이 닫히고 더 이상 그 존재의 불안함과 그 폭발함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가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우리는 매 순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죽을 그런 상황이 계십니까? 죽지 마세요. 그거는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는 죽음으로 끝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다음이 있어요, 여러분. 더 넥스트가 있다고. 근데 그게 여기서 있었던 사건이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게 죽으면 안 돼요. 자살은 절대 안 된다고.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나중에 큰일 나요. 그거는 생명은 함부로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소한 거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시한, 우리가 무시한, 제가 무시한 사소한 것들이 지금 이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의 성격을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자식들을 망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실존을 인식하고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터치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찾으세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앞에서 말했던, 왜 이 2시간짜리 강의하러 가는데 왜 그 창세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했습니까? 죄의 문제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땅에 죄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미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땅에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너희가 지금 내가 했던 일들, 즉 예수님이 죄를 제거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너희가 그 다음에 이어서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노라 얘기했다. 그 놀라운 삶이 크리스천의 그 다음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펼쳐져 가고 있고, 그 기쁨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출애굽기 2장 24절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고, 옛날 성경은 돌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단어는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놀랍잖아요. 여기 보시면. 근데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를, 이거는 그 자카르스 그 야다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고 그 다음에 아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이 잘 모르는 것들 그렇게 질문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걸 터치하지 않아야 될 상황이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준비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때까지, 즉 하나님은 이 이집트의 이 고난의 시간을 동시에 하나님은 인큐베이터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때가 차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는 상황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속에 하나님의 터치하심,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돼요. 그럼 고난의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 걸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신앙인의 삶은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로요. 이 공동체는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반응을 잘 안 해. 더텅 몇 명 앉아있는데도 반응을 안 해. 이렇게 되면 저는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네. 도대체 반응을 해야 뭘 이렇게 강의를 하든지. 뭐 그냥 가만히 한번 해보시오. 거의 분위기 그런 분위기. 제가 여기 딱 앉으니까 오늘 한번 해보시오. 거의 그런 분위기야. 여러분 제발 다음 스피커 오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좀 스피커 오면 다 일어나서 가서 악수도 하시고 펑내지리 오는 둥 마는 둥. 제가 보통 이런 거면 1시간 반 하고 또 가는데 내가 오늘 이 공동체를 위해서 2시간을 채우기로 했어요. 그러나 너무 심한 거야. 그리고 또 왔나? 전 누구지?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잖아요. 보고 계셔요. 그럼 인내할 줄 알아야지.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인의 삶은 걷는 삶이다. 이걸 터득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뭐로 표현했냐면 to walk, 걷는 거로 설명했어요. What is the Christian life? 신앙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점이 뭐예요? It's to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to walk 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폭을 맞춰서 걷는 거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분 좋으면 이렇게 걷다가 나쁘면 막 이렇게 딱 이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걷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그 꼴 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투워크를 하세요. 인간은 조금만 놔두면요, 그야말로
조금만 먹을 거 있으면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3대가 먹을 게 있는 사람입니다. 3대가 먹을 게 있으면 2대까지만 갖고 있고 1대는 빨리 푸세요. 그거 필요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파악하지 못하면 기도하세요. 이거 누구 줘야 될지. 그거 놔두면 애들끼리 싸워요. 가면서 가시면 애들이 싸웁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걸 많이 봐요. 나도 뭐 하겠어요. 그거 지킨다고 정신없잖아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 대기업 회장님 2분 계셨는데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에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분한테도.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중등부 담당 교육자였고 그 당시 아주 옛날 얘기죠. 뭐 한 40년 전이니까 30년 얘기인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기 장로님 그랬어요. 예. 옆에 있던 비서가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야.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시게. 장로님은 매일 어떤 일을 하세요? 했더니 길을 가다 갑자기 섰어요. 했더니 제 차를 타시죠. 왜냐하면 이제 끝나고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고 끝났으니까 그 교육부장이었거든. 나는 이제 잠깐 부서 부장, 전도사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뭐 대기업 회장은 말하기도 어렵더라고. 뭐 줄줄이 서가지고 뭐 2분마다 한 번씩 얘기하고 누가 대답하겠어. 그날 한 2시간 넘게 둘이서 앉아가지고 쭉 얘기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다시 또 어디 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럼 뭘 하시냐고 했더니 근데 몇 년 만에 지금 처음 이 얘기를 듣는데 지금 되게 힘듭니다 이러더라고 본인이. 그럼 그러다가 IMF 쓰셨잖아요. IMF. 그 회사 IMF 크게 맞았어요. 크게 맞았다니까 그 회사가. 그런데 내가 오늘 전도사님 말씀 듣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제 생시간의 3분의 1을 돈 지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이제 그거를 그냥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흥분한 거예요. 막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전사님이 난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나는 책 살 돈도 없는 사람인데 몇 조로 움직이는 대기업 회장이 저보고 전사님, 근데 돈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힐튼 호텔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뚝 하고 이제 하고 뭐 이렇게 이게 나왔어요. 근데 또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아주 그냥 허심탄회하게 그날 인생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제가 그날 탁탁 털어냈죠. 도대체 부자는 뭘해서 사는가?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만큼은 없잖아요. 그 사람만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도 우리나라 1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이었는데. 그러면은 생각해 볼 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분이. 그 말 정확한 말이에요. 돈을 지키기 위해서. 왜? 내가 매번 그 사람 그래요. 나는 31일이 제일 힘들고 한 2, 3, 4, 5일이 될 때 제일 편하다 그래요. 왜? 30일은 뭐 해야 돼요? 그때 또 월급 줘야 되잖아요.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20년 동안에 그거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분은 계속해서 그거 갖고 딜을 하는 거예요. 왜? 회사가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월급은 이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 예.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거기만 있습니까? 뒤에서 뭐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때려라 뭐 떼먹고 막 이런 말도 많잖아요. 그걸 혼자서 지켜가면서 암만 걸리고 산다는 거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께서 사역자를 부르는 감사해야 되겠구나. 감사한 삶이야. 예. 그리고 지금까지 감사한 삶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이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분들. 다 저 사람들 살아보면요. 5분 단위로 사람 만나고 미치는 삶이에요. 저 사람들. 그럼 저한테 그랬어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사람 뽑는 거. 딱 그랬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학교에서도 제일 힘든 게 사람 뽑는 거예요. 아주 미쳐요. 잘못 뽑아놓으면요. 정말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역할이 그거거든요. 아까 소개를 했잖아요.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학교 가서 보니까 행정을 해야 돼. 그래서 맨날 그거예요. 저도요. 여러분 기업하고 똑같아요. 대자대표 보고 앉았고요. 2달에 한 번씩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보니까는 참 이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좋은 대로 살아가면 좋은데 우리 이제 이렇게 올거전 사람들은 살기가 힘듭니다. 이런 때 어떻게 버티고 살까요? 그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이 상황을, 나의 이 현 실존을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봐주시기를. 아까 그랬잖아요.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돌보셨고 이건 보았다 야라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건 뭐 살펴보셨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look at이에요, 이거는. to see 그냥 지나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고. 이거 봐.
장성길 얘 봐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지? 누가 어떤 놈이 건드리고 있어? 이거 봐라 이렇게 된 거지. 그럼 그 옆에 죽은 거야 그거는. 죽은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계시라고. 뭘 하지 말아야 돼? 절대 분노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화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 한 방에 다 끝나. 뭘 그거 갖고 그거 쪼잔하게 그렇게 하고 사기쳐서 진짜 기다리세요. 그 전에 그런 거 안 당해야지. 어쨌든 당했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더 설쳐되면 더 엉켜요. 그래가지고 거미줄에 여러분 엉켜서 죽어요. 이렇게 거미가 여러분 뜯어먹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먼저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평안할 때 뭘 하라고? 다 잊어버렸어.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온전한 삶을 추구하라. 온전한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거는. 그러나 온전한 삶을 추구하면 이런 때를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위기가 왔어요. 예?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진짜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도 기도한다는 거는 그거는 글쎄 그 정도 수준이면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해보세요. 그거는 아직 숨 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숨도 못 쉴 상황이 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때는 옆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을 찾아서 기도하세요. 맨날 여러분 주위에 100명 돌아 기도하지 말고 내가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누가 이렇게 힘들지? 찾으세요. 왜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누가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위 것만 기도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기도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찾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 모임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임입니까? 이렇게 해서 찾아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시잖아요. 그 고난의 때를 여러분 참 중요한 건요. 고난의 때를 잘 견디셔야 돼요. 고난을 잘 못 견디면 평온한 때를 함부로 살아요. 왜? 고난은 피하려고 들지 마시고 왜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그때 맷집을 키우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때 세상에 어려운 것들을 다 극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하지를 못하면 그 이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보여주셔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10가지 재앙에서 뭘 배워야 될까요? 크게는 11가지잖아요. 10가지 한 그러면 어떤 학생이 교수님 11가지입니다. 알고 있어. 또 여기서 또 그럴까봐 얘기해줘. 그 11개지지. 10가지 재앙에 왔을 때 그 궁극적으로 그걸 통해서 뭘 얘기를 하고 있나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식전적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기적으로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to transformate.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터치하심으로 어떤 분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바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을 봤으면서도 그 사람 트랜스포메이트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10가지 재앙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훈련을 철저히 받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그 다음 평온한 때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 때는 힘든 대로 날리고 좋은 때는 교만으로 날리고 그러니까는 힘들면 걱정으로 날리고 좋으면 교만으로 날리고 그래서 인간에게 들어가 있는 2가지 큰 해악이 있으니 죄의 영향으로 들어온 것이 하나는 걱정이고 하나는 교만이에요. 즉 나 죽겠다? 나 잘났어. 이 2가지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무슨 회의를 한다 그러면 회의를 하면 신문 보면 난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무슨 회장이 그렇게 많아요? 회장은 한 명이라 해야 되잖아. 그 앞에 쭉 가면 뭐가 있어요?
중경회장 쫙 이름도 누가 아무도 안 봐. 쫙 매한 10줄 돼. 그 앞에 뭐 있어요? 또 명예회장. 이것도 뭐야? 막 딱 또 무슨 회장 막 직전 회장 이만큼이 회장이요. 뭐하러 합니까? 그런 거 안 해도 엄청나게 우리가 자기 존재 자존감이 있잖아요. 거기 안 올라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그때 이제 합동 세례식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이렇게 딱 받으면 3년 동안 얘들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이제 저는 사병으로 갔습니다. 사병으로 가서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학교였습니다. 제가 있었던 데가 그 학교입니다. 학교 군대에 있는 학교인데 이제 그 학교장이 투스타였었는데 가끔 이제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제가 가끔씩 아까 같이 그런 그 좀 황당한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제가 제대할 때쯤 돼가지고 한번 질문을 했어요. 저는 그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질문해도 되지. 해봐. 오늘 합동세를 잘했으니까 질문해도 돼. 그래서 딱 했습니다. 원스타였을 때하고 투스타였을 때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자네는 2등병하고 1등병 할 때 차이가 뭐였나? 그러시더라고요. 2등병 할 때하고 1등병 잘 보지만 1병에서 상병 때 차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 뭐가 다른데? 2병은 두드러 맞기만 하고 3병은 두드러 패는 게 있었습니다. 그랬어. 그랬더니만 그래 맞아. 다 알고 그래서 옆에 있던 부관이 죽으라고 그러죠. 저놈 자식 이렇게 실전대로 진짜 많이 두드러놨어요 그때. 우린 얘는 밤 되면 그냥 맨날 맞는 게 일이었어요. 어떤 때는 저보고 그렇게 불친분 보초 벌을 치워놓고 자기는 외박 나가버렸어요.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때는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마 이런 것 같아. 고위 직급이 될수록 많이 떨어진다면 1층에서 떨어지는 거고 하나는 2층에서 떨어지는 거고 한층은 3층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두고 나한테 자면 다리가 부러지는 거죠. 뭐예요? 그만큼 내려오기 힘든 거예요. 그만큼 누리는 게 많은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그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위치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교만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살만하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를 않아요. 왜? 내 삶이 풍족하니까.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맨날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 쪽 맞잖아요. 겸허한 마음을 가져라. 마음을 비워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게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말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산으로 불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관계가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풍성하게 온전히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최고의 인기 있는 최고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순간에 출애굽기 32장이 닥칠 수도 있어요. 개인의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기 혹시 사역자들이 계시면 여러분 아론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깜짝 놀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사역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산으로 신의 산으로 이스라엘을 전체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24장에 가보시면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40일이 지나기 전에 그 사건 속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기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이어집니다. 즉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저는 그걸 출애굽기 19장이라고 보는데 19장에서 20장 있는 그 부분이죠. 19장에서부터 24장에 있는 그 사건, 그것에 바로 뒤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이
이스라엘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25장, 31장, 그거는 성막에 마스터 플랜을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 마스터 플랜 빼면 24장에 바로 뒤에 연결되는 본문이 출애굽기 31장, 32장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텍스트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에 막 그 엄청난 그 기쁨에 충만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생각으로 옛날에 했던 방식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옛 습관을 버려라. 예, 옛날의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약해서 우리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옛 삶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요모냥 욕구로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천당은 갈 수 있겠죠. 그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라고 한다면. 예? 그러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런 일들을, 그렇죠? 이 땅 가운데서 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한 이 뜻을 발견해서 어떻게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같이 동행하는 훈련을 했을 때에 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훈련되어지는 그 하나님과 투웍을 하면서 우리 안에 갖춰지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인식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속편이라고 하는 레위기서가 가지고 있는 이 텍스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속편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합니다. 이 텍스트를 통해서 27장까지 있는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성경은 홀리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홀리한 라이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텍스트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존재이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함과 동시에 19장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우리가 잘 살펴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이미다라는 19장 2절의 선언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20장 7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패시지는 또 아주 이 강한 메시지가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니라. 이 패시지는 동시에 22장 9절을 보시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들을 거룩하게 해 나가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들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기억하고 살게 하셨을까요? 토라를 지켜나가면 죄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코멘트가 빠집니다. 이것만 하려면 이것도 이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20분 남았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 텍스트에 보면 죄를 극복하는 게 우리 의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의지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욕망이 부추겨지면 더 이상.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바로는 도대체
이 토라의 효용성이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구약학자로서. 그럴 때 제가 볼 때 이거에 익숙해지면 이 삶의 방식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욕망이 들끓어오르는 부분들을 어떻게 돼요? 그것이 제어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아까 하나님이 터치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뭐 등등등 막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왕들 보면 하나는 선하고 악하고 선하고 악하고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아이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주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를 분노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열 받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애는 그 열을 받음으로 그 아이 마음속에 다치게 만드는 사탄이. 그래서 아이를 분노하지 마세요. 한 인격체를 보세요. 그리고 제가 10년에도 이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속을 죽이면 얘가 5년에 바뀔 수도 있다. 아니 다음 주에 바뀔 수도 있어요. 엄마가 바뀌었네.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이렇게 본다고 애들은. 네. 거기에서 이 레위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거룩은 사랑의 가치입니다. 이 존재 속에 어떤 것들을 녹여나가는 그런 능력들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이 모든 것들은 점점점 온전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사제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사제도에 오만 죄가 다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살인을 하고, 네? 성경에서 말하는 어마어마한 성적 타락을 저지르면 그게 제사제도로 제사로 올라갈 수 있나요? 그거는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건 조건이 아닙니다. 그거는. 네? 그러면 궁극적으로 죄는 어떻게 제거되나요? 죄는 하나님의 용서로 제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냥 죄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사를 드렸으므로 죄사를 드리면 무조건 용서가 된다. 그게 자동력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거를 통해서 인간이 인지하고 깨닫고 자신이 다시금 죄를 짓지 않게 만들고 죄의 효력을 떨어뜨리고 죄가 뭔지 인지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클린네스를 하게 하는,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도 그 제사에도 죄를 사하는 효력이 그래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죄의 용서로 죄가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그만큼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속죄의 피가 능력이 있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문제죠? 구약에 있는 백성보다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쩌면 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야 되는 이러한 패시지를 레위기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삶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가리키는 최고의 텍스트가, 여러분, 제일 먼저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성경이 뭐냐면요, 어린아이들에게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오경에서. 우리는 이거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전도서를 이제 한번 강연을 했는데, 조그만 책 하나 써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이제 그 전도사님들이 조그만한 교회들이 한 6개가 모였어요. 조그만한 교회를 6개를 모아가지고, 이제 너무 작으니까 서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6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정말 힘들었어요. 왜? 교회가 서로 다른 애들끼리 모이니까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거기서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요. 애들끼리. 6개 교회를 모아서 중고등학교 애들을 모아가지고 수련회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막 밥도 되게 희한했어요. 왜? 6개 교회가 나눠서 밥을 막 하니까 막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네, 해봐야 합니다. 막 국도 냄새가 희한하고 막 다 달라, 전부 다. 그랬는데, 그 이제 걔네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했는데, 나한테 조건이 줬었어요. 교수님, 전도서를 해주십시오. 아니, 중학교 애들하고 전도서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서가 맞거든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가르쳐야 돼. 다 삶이 끝나고 난 사람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끝나고 죽기 얼마 전에 읽는 그런 책이 아니라 새파란 애들이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투옥을 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아니 왜 그 나를 왜 그러니까 내 제자 교회들이 전부 다 6명이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그래서 제대로 될까? 제가 지금까지 수련회 중에 가장 뿌듯한, 지금도 가끔씩 우리가 모이면 이래요. 교수님 그때 지금은 다 목사가 돼가지고요. 어떤 애들이 뭐 10년 넘었죠. 하나는 필리핀 가가지고 교회를 한 20개 개척했어요. 그 중에 멤버 중에 하나가 6개 교회 전도사 중에 하나가. 근데 그때 이랬어요. 딱 보고 이제 저녁마다 이제 우리 강연 끝나면 기도를 시켰거든요. 자, 한 명씩 올라가. 그래가지고 로테이션으로 한 사람당 5분씩 3번 돌리니까 2시간이 확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에 전도사들을 6명을 또 올라가고 또 제가 또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고 팍 돌려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딱 보다가 눈 딱 뜨고 쟤 누구지? 기도가 달라 얘가. 그래서 너는 정말 우리 중에 아주 기도의 영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면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막 드러난 놀라운. 근데 그 친구가 필리핀을 갔어. 근데 그 굉장히 사역을 잘해요. 근데 걔는 성경은 조금만 읽으면 졸아요. 그러나 그래서 제 말씀을 잘 배우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 텍스트가 쭉 연결해 나가는데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민수기 보십시오. 민수기 재밌잖아요.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어떻게 돼요? 대체로 초반부, 즉 앞부분에 아까 출애굽했을 때 한 2개월, 2개월 정도 그 얘기를 거기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10장까지예요. 10장 11절부터 보통 이제 이게 이제 21장까지 가져갈 건지 아니면 25장까지 가져갈 건지는 이제 학자들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제 뭐 20장으로 합시다. 근데 요 패시지, 그러면 여기 10장, 여기서부터까지 25장까지가 15장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이제 26장부터 36장까지 한다면, 요 보십시오. 요 앞에하고 요 뒤에도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에요. 요것도 얼마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요거, 큰 볼륨을 한다면 3등분을 해놨는데, 중간에 게, 이게 38년이라고요. 예? 시간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이만큼 돼야 되고, 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만하면 이건 저 끝에까지 가야 되고, 끝에 가야 돼요. 인간의 죄의 역사를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싶지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딱 몇 가지를 박아놨어요. 그런데 그 사건 중에 희한하게도 이 정탐꾼 사건은 민수기도 얘기하지만 신명기 1장이 시작되는 신명기 1장 19절부터 텍스트가 정탐꾼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알려줍니까? 항상 이 신약에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열처녀 비유도 여러 가지로 못해요. 여러분 준비된 인생을 사셔야 돼요. 이제 저희가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 46분이라서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인데요. 제가 제 전공인 예레미야까지 가보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안 되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뒤는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는 도저히 여기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것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여줄게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구구절절 설명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적 권위로서 하나님 그분은 어떤 때가 되었을 때 얘야 무엇을 하거라. 이거 딱 끝납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했을 때 어떠한 유익이 올 건지를 인간이 알면 명확하게 하겠죠. 아니 여러분이 오늘 가서 요거 사면 요거 내일에 10억짜리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든지 내 주머니에 지금 10원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 10만 원이야. 근데 내일 되면 이거 10억 돼. 그러면 안 사겠어요? 다 알고 있으면? 당연히 사죠. 그런 영악함을 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딱 명령만 하세요. 너 이거를 해라. 바쁘니까 지금 이거는 진짜 신명이 다 가르쳐주고 마지막 날 하는 얘기인데 오늘 진짜 엄청난 걸 풀었어요 제가. 다 주고 가는 거야. 이건 책이 없어. 제가 얘기하는 건 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묵상을 하고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2021년도에 할 얘기야. 여러분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감추셔요. 그래서 명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대박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바로 나와요. 그냥 결과가. 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려?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악한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무조건 싫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를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넌 크리스찬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액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달라달라고 했잖아. 그게 영 크리스찬이라니까. 그거는 길게 설명할 수 없고 진짜 맞다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고, 마치 사무엘상에 있는 한나처럼, 이사야와 예레미야처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도록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지. 예?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얼마 안 되는 거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은 꼭 언제 줘요? 다 지나고 그거 필요 없을 때 주시지 않던가요? 그게 저만 그런가요, 그게? 우리 다 느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나의 필요가 아니라, 간구를 할 때, 그런 게 아니라, 이 패시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투웍을 하는 그 액션을 잘 쳐야 되는데, 이 투웍을 잘 하면 뭘 안 해야 돼? 아까 뭘 급박하게 돼요? 걱정을 덜 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라. 그런데 저걸 어떻게 해? 내가 해야 된다고. No. 하나님과 투웍을 안 하니까 지 혼자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최악의 미스였죠. 그것이 민수기와 신명기를 비교해보면 거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두 개는 달라요. 하나는 그 사건 자체를 기술해 놓고 있고 하나는 거기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모세의 설교 속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왜 38년 뺑뺑이를 돌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뺑뺑이를 돌지 않으시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부단하게 훈련하십시오. 언제? 난세. 고난의 때 훈련하는 거예요. 배부른 때 무슨 훈련이 됩니까? 그때는 누리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난세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되게 하고 싶어요. 우리를 잘 되게 하고 싶은데 바로 신명기 8장의 사건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6, 7, 8장에 있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계속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7장과 8장 얘기를 보면은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7, 8, 9장에 있는 이 신명기 텍스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의 선함으로 인하여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자신들의 자서전을 쓰고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푼 긍휼로 인하여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주는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다. 예. 여러분 자신이 복을 준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곤란해. 그런 일이 하면 안 돼요. 그냥 막 가서 이렇게 서놓고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복의 통로로, 복을 흐르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내 속에서부터 복이 나오는, 복의 파운테인이 아니라, 복의 파운테인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나를 사용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런 부분에서 귀하게 쓰신다는 것이지, 그런 뭐예요? 열방을 위한 존재예요. 우리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열방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저희 크리스찬들 이 코로나 시기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자신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적기입니다. 지난 1년 반 정도를 우리는 공예배를 함께 잘 모이지 못하는, 같이 다 모이질 못했잖아요. 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나누어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저는 요새 와가지고 이렇게 찬송을 끝까지 부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다 보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예? 저만 그런가요? 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는데, 예? 예, 성경 찬송을 부르면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다행이야. 예? 그 하나님의 감격이 오잖아요. 예? 아니 혼자 부를 때는 안 그러고 이제 주일 예배에 찬송을 이렇게 넣어서 부르면, 예? 근데 이제 좀 그렇죠. 어떤 때는. 왜냐하면 집에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는 몇 안 되잖아요. 집사람 아이하고 이렇게 부르면 내가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갑자기 아빠가 또 노래를 안 불러. 예, 애들 느끼죠. 무슨 일이 있구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십시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즉 하나님의 산에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리로 초청하셨을 때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간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한다면 이 결핍의 시간을 굉장히 귀한 시간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결핍이 그 자체로 피폐한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이 우리에게 큰 파워를 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중세에는 패스트가 있었다고 한다면 19세기 이후에 온 세계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은 지금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옛날에 그러시잖아요. 전쟁 때도 예배를 드렸다. 맞다니까요. 여러분 6.25 때도 예배를 드리러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계속 그때 예배 드렸어요. 그때도 다 같이. 근데 이거는 지금 희한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예배에 대해서 책을 써달라서 책을 쓸 수는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여름에 주여서를 개정하고 있는 중이라서 못하고, 그래서 책은 쓰지 못하고 아티클 하나 쓰겠다 그래서 아티클 하나 썼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런 걸 고민을 하는 친구들과 교수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근데 비슷비슷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것은 아니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것을 활용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멀어짐과 결핍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찾도록 이 시간 속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온전함을 매일매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얼마 동안 견디겠다, 이게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 토라는 수단입니다. 토라가 이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토라를 지키는 것 자체가 또 골이 아니라고요. 토라를 지킴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유지되어 가도록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율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The law of the covenant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이거를 지킴으로 통해서 언약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유지되는 부분이에요. 이 언약은 왜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 자체로만 그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와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는. 그때 그 개인이 모였을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점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저기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서 엄청난 교회를 크게 줬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동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했던 출애굽기 창세기 5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고백이 많은 글이 필요 없잖아요. 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아름다운 매듭을 지을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관계도 어렵고 참 피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이제 이따가 무릎을 꿇고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힘듭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투옥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대와 삶을 갖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정말 밸류에이션으로 따졌을 때 매우 가치 있는 삶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성경을 교만하여 읽지 마십시오.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 마지막에 드리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이 사실이 기록된 어떤 팩트,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거는 얼마나 많은 내용을 알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알고 있는 단어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파워를 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겸손하게 매 순간 들려질 수 있도록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경의 진정한 가치가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에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투 퀘스천 하지. 그러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피폐합니다. 성경을 먹기 위해서 애쓰시고 성경이 나를 스캔해 줄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본문을 읽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 좋은 기관에서 불러주셔서 미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의 삶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원하고요. 저희가 이제 구약의 흐름이라는 주제를 주셔서 제 나름대로 2시간 동안 이렇게 그 구약에 있는 틀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가르칠 때 소중하게 여기는 엑기스를 뽑아서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귀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배우는 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오늘 이후에도 저희들 내면 속에서 점점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이 기관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에 감당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장성길 박사님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이 우리 학교의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감사드리고 다 하지 못한 내용들은 다음에 우리에게 또 귀한 시간 내서 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한 곡 올려드리고 한 가지만 좀 기도를 하도록 하겠어요. 지금 내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성길 목사님도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밀려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이 어려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정말 낙심하지 말고 주님과 손을 잡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걷는 은혜를 입혀달라고. 절대 자살하지 말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음은 좁은 길 좁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뵈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장 목사님, 장 교수님 세워주신 대학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그곳에 있게 하시고 세워준 그 위치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장 교수님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이 땅에 수많은 지체들이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지나갈 때 이 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걷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축복하시고 우리 조주물러 가족들 사이버에 같이 하는 가족들 유튜브로 함께하는 가족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비밀과 능력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우리 귀한 장성경 교수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비밀을 풀어놓는 주님의 귀한 종 되게 하시고 세워준 그 땅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태양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피 가운데로 주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고단치 않게 영광 중에 감사 중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 중에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과 동행케 하옵소서.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좌절치 말고 낙심치 말고 범죄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 빠지지 말고 주를 향하여 이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읽어주시는 주의 말씀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룩한 시간들로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불신의 내 민족들 가운데 이 어려움을 어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내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자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가정이 지켜주고 청소년들이 지켜주고 주의 교회들이 지켜주고 이 백성들이 주의 은혜의 장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기도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육체들을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걷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잘 정리해서도 묵상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말씀을 펴놓고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임하시도록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사모하는 일이고 우리가 줄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것으로 구별하여 받으시고 쓰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장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복의 박수. 감사합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